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69강은 성령인간, 성령의지에 의해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령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전개가 이제 성령 의지론에서 좀 출발을 해서 의도치 않게 좀 구원론으로 흐르게 됐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성령 의지론으로 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러한 점을 먼저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성령 인간은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특성이 성령 인간의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그러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성령 인간 즉 아들들을 전적으로 이제 이끄실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전적으로 이렇게 이끄실 수 있는가? 이는 이제 성령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의 거짓 자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영원 속에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인간으로서의 이제 여러 이제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 완전히 순복해야 하는 존재가 이제 순복해야 하는 존재 또는 그리고 순복해야 하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의 의지를 실행하실 권리와 고난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의지를 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난과 권리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라든가 다른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막 이러는 것이 이렇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인간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령 의지 안에 완전히 순복된 그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와 고난이 성령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성령의 계획과 인도를 통해서 이제 태초 이전에 설정하신 값으로 이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이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택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이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지만 저기잖아요. 다른 인격, 분리된 인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고 또 하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인간이 삶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인간이 또 선을 넘을 때는 때로는 그 연합이 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이렇게 있듯이 사울 왕도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임할 정도로 그렇게 연합의 단계죠.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연합할 정도로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사울이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을 때 어때요? 그 연합은 깨어지고 또 이렇게 사울 왕의 말로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연합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유지시켜 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이렇게 사울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니지만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저기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 십자가 은혜의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대해서 강제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제 그 성령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심과 개입과 이러한 부분과 일반 인간,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인간 중에서도 이러한 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의지를 강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존재는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구원론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분에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전제되지 않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이러한 성도인가에 대한 그러한 구분이 없이 이제 전제되지 않고 구원론을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든가 자유의지론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그러니까 성령 인간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예정론이라든가 자유의지론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에 이렇게 공백이 생기고 이제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 설명할 수가 없고 각각 그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입장, 시각에서의 전개는 구원론의 그 핵심을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에서 이제 구원론을 많이 설명하고 하지만은 그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입장 시각에서 이제 구원론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제 그 구원론의 핵심에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입장과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 등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형리라든가 많은 걸 통해 여러 저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각각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확신이 중요한 거지 우리 인간의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본 골자는 뭐냐? 구원의 기본 골자는 인간의
그 잘못 인정, 그죠? 잘못 인정과 그 실존에 대한 잘못 인정, 어떤 행위에 대한 잘못 인정 다 이렇게 그런 과 하나님의 도움, 구원을 구하는 것, 즉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뭐 구원론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그죠? 구원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을 이해할 때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과 은혜를 허락하심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하심과 이제 은혜를 허락하심이 구원의 핵심이고 기본 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본 이해와 그 확장을 우리가 이해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들이 이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성하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 부분을 요 기본 십자가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심과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제 이 십자가는 어떠한 또 그 확장된 의미가 있는가?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충성과 순복을 확인시킨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충성과 순복을 확인시킨 사건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 아들이기에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존재이심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뭘 증거하셨는가? 그가 증거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존재인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길에 대한 순종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존재이심과 그 공의로운 존재이심을 그 모순을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그러니까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면은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의 순종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 이 모순을 극복하게 하셨다. 그 아버지의 그 입장,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공의로우신 분임을 다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라는 분이 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실행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 아들을 이렇게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진짜 엄청나게 그러한 나쁜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렇죠. 완전 절대 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아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공격도 일면 이해가 아주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으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동일한 고통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고통 이상을 받으셨다. 우리도 인간도 자기 자녀가 고통받을 때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오히려 더. 그런데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통, 그죠? 같이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더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러한 공격,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공격은 전혀 가당치 않은 사단의 어떤 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이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동일한 고통 그 이상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러한 공격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늘 보좌 앞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때가 언제예요? 그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나님 하늘 보좌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축복을 그러한 받으시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뜻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성령 의지를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성령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 의지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길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시간 속의 세상뿐만 아니라 메시아 세상, 그죠? 까지의 그러한 지금 또 메시아 세상뿐만 아니라 새하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그죠? 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이제 그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인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의지, 뜻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먼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의지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 의지, 성령의 뜻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로서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성령 인간, 즉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의지 뜻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그 의지의 뜻의 핵심이다. 그리고 성령 인간, 즉 아들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 성령 인간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그 남은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간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의지다. 하나님 성령의 그 의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성령 인간 아들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의 그 후사들로서 참여케 하는 것이 성령 의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세 개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어떤 구원받고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구원받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성령 의지다라고 한 그 성령 의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의 삶은 하나님 성령께서 전적인 성령 의지를 통해 인도하신다. 전적으로 그분께서 우리 성령 인간이 내게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에 대한 그 성령 의지의 인도는 본어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참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이 아니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